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학대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가장 중요한 게 19장의 5절 밑에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 말을 다 지키면.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에도 2장 13절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야 어렵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지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지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그 19장 이하에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길게 시내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이야기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다가 던져서 깨뜨리고 말지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법궤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법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십계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계명이 우리는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습으로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깨뜨리고 지킬 수 없는데 성막을 지어라. 너희들이 나에게 못 올라온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 성막을 지어라. 그 치수도 주시고 요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 말은 예수를 믿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믿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믿어라.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중심해서 레위기가 기록이 됐고 또 성막이죠. 성막에서 이행하는 레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명기가 십계명을 중심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여정의 민수기가 기록되고, 이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크게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장은 학대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지요.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전에 요셉을 잘 알던 바로왕은 요셉을 아주 극진히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인정을 받을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몰라주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더 있고 압박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걸 보고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친구들이 자기 애굽 안에 있잖아요. 애굽 안에서 막 내란을 이렇게 뿌리면 밖에서 전쟁이 오고 안에 내란을 일으키면 자기들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거나 또 나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그들이 람셋의 사람인데 람셋을 건축하고 국고성 비돔성 창고를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째 학대지요. 둘째 학대는요, 뭡니까? 둘째 학대는 그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가 나면 죽이라는 거고, 셋째 학대는요, 남자들이 나면 나일강에 던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학대를 통해서 이런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커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밟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렇게 힘들게 해도 카타콤이라는 굴에 들어가서 생활의 제약을 받고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굴 속에서도 예수 믿었던 자들이 여러분 연명에 내려왔고, 어떤 핍박의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헛디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짓밟는 것 같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손 나의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은 그 산파의 그 이제 의록의 아마 우두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말살 정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여러분, 산파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키신다.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믿었던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산파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그랬는데 남자 아기를 살렸단 말이에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아니 태어나면 몰래 딱 죽여야 되는데 막 쑥 나버립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산파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조금 천천히 갔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낳고 나서 가고 이랬다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산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왕성하게 한지라. 산파들의 집안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왕성하게 하시고 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이제는 어마어마한 일을 시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데 나일강에 던집니까? 이게 마귀의 귀신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아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가 2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은 학대입니다. 학대 3가지. 어떤 학대입니까? 이를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둘째로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기거든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애가 태어나고 나서 가는 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가 안 되니까 애굽 왕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자,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